오늘은 합한 채와 하나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서 감사하고 또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하나님 나를 주관하셨지, 은혜를 더해 주셨지, 이런 마음보다 나에게는 이것이 좀 부족한데, 나에게는 이 부족한 결핍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참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라헬은 아들이 없음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채우길 원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떨까요? 내가 라반의 집에서 십수년을 일했는데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고 살아서 빈손으로 와서 지금 빈몸으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와 결핍과 서로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30장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이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자꾸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나의 결핍이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오늘 인생의 방법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라헬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야곱을 찾아갔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시독 토친 그 아픈 말을 상대방에게 내뱉으면 그것이 다시 무엇이 되어 돌아오죠? 다시 나에게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헬과 야곱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구해 볼게,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왜 찾아왔니? 하나님 찾아가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받았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오늘 이 라헬과 야곱과 레아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이 야곱의 노동력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레아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받길 원했던 그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가운데에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각각이 사실 보면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인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의 이 고민을 나누지만 나눌 때에는 마음이 시원한데 나누고 나면 어때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해결되지 않은 그 무거움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견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결핍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은 다른 방법을 이용했어요.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단과 납달리인데요. 그 단이라는 그 이름은 심판,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납달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경쟁이라는 의미가 납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라헬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언니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보다 사랑받고 언니보다 아들을 많이 가져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비교의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갖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비교하는 마음들을 내려놔야 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경쟁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만 듣지 않는 것처럼 아마 라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나도 야곱의 아내인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단과 납달리라는 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라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해요. 믿음의 기도는 점점 세상의 것을 왜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해요. 주님,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속에서 내가 꼭 이겨야 되니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가정에 주시고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내 삶을 지금 왜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우리의 힘으로 막 물속에서 허우적대듯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때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준 거죠. 여러분, 이 르우벤의 마음에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알았는지 레아에게 가서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 이제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렇게 합 한 채를 얻어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합 한 채를 사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라헬에게는 오히려 소식이 없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참 인생이 희한하죠. 막 쥐려고 막 하고 막 1등 하려고 막 달려가면 그게 잡히지 않아요.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합 한 채를 통해서라도 내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을 수만 있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 한 채를 얻었는데 결국 그 합 한 채로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요. 오히려 더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했는데 역사는 어디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세요? 저 먼 쪽에 내가 시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레아는 계속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라헬은 어때요? 하나님 돌봐주지 않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라헬을 돌보실까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비로소 라헬을 생각했다. 비로소 라헬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겠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같아요. 이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잖아요.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근데 처음부터 변하진 않죠. 그 뒤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계속해서 나의 결핍을 주님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의 동생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베냐민을 허락해 주시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의 합한 채는 무엇일까요? 내가 쥐려고 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럼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 합한 채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머리로 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지금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반에게 이후에 보면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야곱을 20년이나 그의 가축을 치게 했지만 결국 야곱이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겠다, 나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죠. 라반은요, 쉬 야곱을 놔주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너 나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새로운 품삯을 정하는데요, 여기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단색으로 된 양과 염소의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어때요?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점 있고 아롱지고 또 검은색 있는 가축을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그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터득했던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당신이 지금 이 품삯을 정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라반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기 점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이 라반이 다른 아들들에게 맡겨서 이 정상적인 양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들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질까요? 희박해질까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요, 43절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훗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든 수고를 다 대갚아 주세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의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인간적인 마음들, 재물에 대한 염려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에 안전장치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지도 몰라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합한 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